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5주간에 걸쳐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부르심 안에서 그동안에는 이제 이동식 장막형 교회였다면, 성전이었다면은 그런 장막에서 이제 건물로 바뀌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성전을 7년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의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자기 왕궁도 짓고 나서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 헌당 예배죠. 헌당 예배인데, 그 헌당식에서 왕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기도의 첫 부분이고요. 그리고 31절부터 53절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7가지를 구하는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 드렸던 이 기도가 특별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몸된 성전이 되고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지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 그냥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기도문을 연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기도로 따져보면 시편도 다 연구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다 연구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책을 보잖아요. 신앙 도서 같은 걸 볼 때가 있는데, 그 어떤 책보다도 이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신앙 도서와 같은 책이 아닐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2010년도쯤에 처음 이 기도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천천히 읽어봤는데, 그때 저도 이제 신학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3천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수업 때, 그 조지신학 수업 때 소논문 쓰는 게 있었는데, 제 소논문의 주제가 그거였어요. 솔로몬의 그 기도를 통한 교회가 무엇인가, 그런 주제로 글을 쓴 적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 권면을 드리자면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크게 2가지를 함께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그 하나는 제단과 빈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 22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22절을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어디 앞에서, 여러분?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서. 그러니까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에 있는 제단입니다, 여러분.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어떻게 했다, 여러분? 손을 폈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 제단이 그림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그림 한 번만. 지금 잘 보이시나요? 네, 제가 잠시만 이렇게 내려가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이고요. 여기 이게 보이는 큰 이 물통 보이세요? 물통 같은 거 보이는 거? 이게 바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곳이고, 여기 있는 물두멍들은 이제 우리 제사에 사용하는 그 동물들을 씻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이고요. 이게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이게 건물이거든요. 건물인데 여기가 이제 2기둥,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딱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 이게 방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좀 화질이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이 방이 지성소라는 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상한 뭐 형체가 있죠, 맞죠? 이게 믿음이 있으면 보일 줄 믿습니다. 자, 이 두 그림이 보는 뭐냐면 천사 그룹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 개의 그룹이 지키고 있어요. 여기에 상자가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뭘까요, 여러분?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언약궤인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언약궤 안에 원래 세 가지 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십계명,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야 되는데 성전을 지을 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든 항아리가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네, 바로 십계명 돌판만 남아 있어요.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솔로몬이 기왕이면 여기 안에 들어가서 멋진 곳에 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맞죠? 어디서 했느냐? 이게 바로 번제단입니다, 여러분. 불태우는 곳이. 그래서 아마도 이 앞쪽에 올라가지는 못하고요. 여기 앞쪽에 단을 하나 만들어서 역대기서에 보면은 단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에서 손을 펴고 기도한 것으로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번제단은 어떤 곳이냐면 불태우는 곳이지만 여기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특별히 이쪽 혹은 빈 공간에서 뭐 하냐면은 짐승을 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번제단 주변에서 뭘 죽인다고, 여러분? 짐승을 죽여가지고 거기에서 피를 뿌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번제단이라고 하면은 불을 태우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주변에서 뭐 한다, 여러분? 짐승을 죽여서 피 뿌리는 곳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제단. 근데 그곳에서 누가 기도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에 있다 보면은 우리 이제 어떤 위치나 장소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행사를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설 것인가 이런 거 다 따지는데 솔로몬이 저 기도를 할 때 그런 걸 따지지 않았겠어요? 왜 저기서 기도했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주석서는 왜 솔로몬이 저기서 기도했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웅장한 성전, 금으로 정말 만들고 또 백향목으로 만든 이 웅장한 성전을 봉헌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피 흘림에 있음을 인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안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밖에서 기도한 것은 바로 피 흘림의 어떤 대속의 은혜를 그가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건물을 화려하게 지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건물 지은 이 업적을 가지고 나아가겠다가 아니라 바로 짐승의 피가 묻어나는 번제단 앞으로 나아가면서 바로 내가 했던 업적이 아니라 이 피 흘림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우리 저런 소위 말하는 성전, 거룩한 집, 거룩한 전이 많이 있었어요. 이집트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바벨론 지역에도 있었고 사실 곳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신전들을 짓게 되면요, 이제 왕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신의 아들이잖아요, 당시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뭐 태양신의 아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신의 아들이자 대리자인 그 왕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신전의 가장 깊이 있는 방, 그러니까 지성소, 가장 거룩한 방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뭔가 신과 교제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걸 과시했어요. 그러니까 왕만이 여기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지성소와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그 번제단 앞에 서가지고 뭘 이야기하느냐? 왕인 나도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예배자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할 때가 언제냐면은 성전도 지었지만 아까 뭘 또 지었다, 여러분? 왕궁도 지었던 때입니다. 사실은 옛날 왕들은 이렇게 했어요. 굳이 성전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더 화려한 자신의 왕궁에서, 또한 왕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왕의 자리에서 바로 신의 축복을 선포했어요, 원래는.
그게 당시의 시대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당시 시대의 상식을 뒤엎고 직접 성전에 가서, 그것도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에 있는 그 번제단에 서가지고 짐승의 핏부림이 있는 그 번제단 앞에 서가지고 자신도 한 명의 죄인이며 예배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한 명의 죄인으로, 한 명의 예배자로 나오신 거 맞습니까? 그리고 그가 오늘 기도할 때에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고대 근동 당시 지역에서 손을 들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 게요,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거예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손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가 정말 온 땅에 소문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성전 앞에서 뭘 얘기하느냐면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낼지라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에 땅에 뭘 만드셨다고 그러죠, 여러분? 흙으로 만드셨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흙이라는 것보다 원문으로 보면은 어떤 의미가 더 많냐면은 티끌, 먼지라는 단어가 더 맞습니다. 아파르라는 이 히브리어가 먼지, 티끌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는 티끌과 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그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 들었던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왕으로 삼아주시고, 그런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다른 것을 붙들고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에서 나올 때만큼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 가운데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더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 통제와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27절 말씀입니다. 27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예전 고대인들이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들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다른 신들을 섬겼지만 그들도 신전을 지었어요. 근데 그들이 신전을 지었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들이 만든 신전 안에 자신들이 믿는 신을 모시기 위해서요. 가두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그래서 그 신을 그 신전 안에 가둬가지고 그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바쳐가지고 그 신의 능력으로 국가와 왕의 이익을 위해 통제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신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걸 제가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신을 달래는 겁니다, 여러분. 달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신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오늘 뭘 얘기하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가둘 수가 없다. 이걸 좀 더 다르게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성전을 지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한 이 일로, 내 행위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는 모습들이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얻어내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뭔가를 했으니까 뭔가 얻어내겠다는 마음.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옛날에 저희 이제 어머님도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시면서 가끔 쓰는 표현도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기도의 탑을 쌓아야 된다. 헌신의 탑을 쌓아야 된다. 좋은 의미죠, 당연히. 그걸 제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의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탑을 세워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게 있으신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내가 뭔가를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내가 뭔가를 해내면은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시겠다는 그 생각과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신을 내가 달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당 앞에 가면 뭐 합니까, 여러분? 예전에 저희 친척들 보면은 무당집 자주 가셨거든요. 무당집 가면 뭐예요, 여러분? 무당이 뭘 요구합니까, 여러분? 정성을 요구하잖아요, 여러분. 정성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굿도 하기도 하고 돈도 내기도 하고. 근데 그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신을 달래야 한다는 거예요. 신을 달래야 돼. 그래야 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뭔가 저주가 끊어지고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행위와 나의 의로 하나님을 달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니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먼지와 티끌 같은 우리 존재가 뭐 어떻게 달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행위와 나의 의로 내 신앙에 어떤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을 통제하겠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걸 내려놓는 게 자기 비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이 신앙의 공간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있다 없다, 여러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할지라도 하나님을 달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29절입니다, 여러분.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그 성전 가운데에 누구의 이름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집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는 것, 두신다는 것, 그 이름이 있다는 것, 그 이름만을 성전에 두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든 신앙이 어떤 공간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곳에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 안에 여러분 성전의 지성소 안에 아까 뭐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 성전의 지성소 핵심적인 그 방에 뭐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 두 개의 천사 모양의 조각상이 있고 그 날개 아래 한가운데에 언약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궤 안에 원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던 항아리, 어떻게 보면 기적의 어떤 기적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그 두 개의 물건은 사라졌습니다. 오직 남은 것은 십계명 돌판뿐입니다. 십계명 돌판.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다른 신전에는, 다른 곳에는, 다른 신전의 지성소에는 화려한 물건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지은 그 성전 지성소에는 언약궤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언약궤만. 그리고 그 돌판. 여러분, 그 돌판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약속을 상징하는 그것,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하느냐?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면은 다윗에 대한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에 대한 언약. 그 다윗 솔로몬이 뭘 얘기하냐면은 이 십계명 돌파만 남았듯이 이제 우리가 붙들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솔로몬의 기도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그들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서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을 그 솔로몬이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오늘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름 가운데에 그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사라진 것은 여러분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기적을 의미했던 두 가지 물건이 사라지고 오직 언약의 말씀만 남아있는 것,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기적과 신비한 일이 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 언약궤 안에 두 개의 물건을 이제 정리하시고 언약궤 바로 그 십계명 돌파만을 남기시면서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언약을 근거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7절 한 번 더 볼까요, 여러분? 27절 말씀. 27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여러분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로 신앙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통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특정한 공간에 가둘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땅을 참 중요하게 여겼어요. 지역과 땅을 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향 땅을 떠나게 되는 것을 비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땅 그리고 신이 주신 땅을 떠나는 것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이런 개념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될 때에 자신의 신세를 비참하게 여기잖아요. 비참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 돌아가게 해주세요. 언젠가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땅에 대한 이 개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신을 섬길 때에도 지역 신에 대한 이 개념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예요. 물에는 무신이, 물을 다스리시는 신이 있고 또 산에는 산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 이런 좀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좀 마음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여기는 마음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조상들이 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산. 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누구를 섬기려고 합니까, 여러분? 바알을 섬기려 했던 것도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이 하나님 가나안 땅은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영역에서는 바알이 최고랍니다 하는 그런 좀 지역과 땅과 그런 좀 개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있었는데 오늘 솔로몬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지역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산에만 계신 분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땅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곳에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좀 그런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비대면 예배 들어보셨잖아요. 잘 되셨나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저도 드리기 전까지만 해도 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몸된 성전이고 몸된 교회임을 믿으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저 목사지만 집에 가면 기도가 잘 될까요, 여러분? 예, 맞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 봅니다. 예,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와야 기도가 되더라고요. 교회를 나와야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저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좌지우지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 계심을 믿고 있지만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고 내가 원하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기도한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의 우리의 영적인 전투인 거예요. 오늘 교회 예배 끝이 나고 여러분 집으로 가도 여러분 집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즐거워하는 자리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가 응답되는 그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또한 내 일들이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곳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린 그러나 한계가 또 있어요. 안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이 솔로몬 시대 때도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눈에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내 원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내 일들이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곳에서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 역사하시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솔로몬이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전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넘어서서 존재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보이는 성전을 통해 역사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 30절입니다, 여러분. 30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깨달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성전 안에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사실은 이 온 세상에 하늘에 계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
역사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도구라는 거예요. 사실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은 이 성전을 넘어서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 너희가 그것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10가지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10가지를 재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재난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비한 일이라 10가지에. 이집트 땅에서 그 10가지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고 와, 이제 우리가 뭔가 되나 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광야로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보이라고요. 너희가 그 이집트 땅에서 6개월간의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을 나타내 보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눈에 좌지우지되는,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십자가의 제단, 그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빈손으로 나아갔습니다. 빈손으로. 그리고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언약을 붙들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이 성전의 공간을 넘어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그가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마음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한 주간의 삶을 놓고 주신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솔로몬이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에 빈손으로 나아갔습니다. 빈손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며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한낱 먼지 티끌 같은 존재인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먼지와 티끌 같았던 존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어떤 행위로, 저희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사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이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이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아름답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